겨울 설악산 하얀 눈으로 덮인 연봉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깊은 산중에서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진정한 나를 찾아 치열한 수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라 진덕여왕 시대 중국에서 선종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온 도의국사가 바로 이곳 설악산 진전사에서 40년간 머물며 조사선을 펼쳤습니다. 도의국사는 784년 당나라로 건너가 37년 동안 수행하면서 육조 해능 대사의 조사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전과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 단박에 깨치는 도노선을 배워 돌아와 이 땅에 최초로 선을 전한 스님입니다. 설악의 100여 개 목과 맑은 계곡물은 그 자체로 수행자들의 정진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문선원, 무금선원이라 불리는 이 고요한 수행처에서는 시간조차 멈춘 듯 깊은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의 목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구도자들의 열정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의국사의 제자 염거화상은 스승의 선법을 이어받아 설악산 억성사에 주석하며 조사선을 전했습니다. 염거 스님은 다시 보조체 징스님에게 도의국사의 선법을 전했고, 보조체 징스님은 전남 장흥의 가지산 보림사에서 개당하여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을 개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설악산은 우리나라 선불교의 발원지이자 성지로서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구도자들이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거룩한 도량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속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찾고 싶었습니다. 한 스님이 털어놓는 출가의 동기입니다. 또 다른 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문득 삶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은 결혼 생활을 하며 행복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이곳 백담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20대 대학 졸업자부터 40대 증권맨 출신까지 삶의 궤적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깨달음을 향한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든 것입니다. 세속의 성공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설악산 깊은 곳으로 들어온 이들의 발걸음에는 예사롭지 않은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각자의 이력과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이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진짜 삶의 의미와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취를 얻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이들을 산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그 속에 나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한 중년 스님의 고백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함과 경쟁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본연의 자기 모습을 찾기 위해 이 험한 수행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백담사는 대한불교조 개종의 기본선언으로 지정되어 한번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 나올 수 없는 무문관이 개설되어 참선정진을 주로 하는 젊은 승려들의 수행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수행처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둔지로도 알려진 이곳은 이제 새로운 선승들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백담사의 무금선언은 크게 무문관과 기본선언으로 나뉩니다. 무금은 무고무금을 줄임말로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해서 예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선언은 흔히 수자사관학교라 불리며 갓 출가한 스님들에게 참선, 간경, 예경, 의식, 가람수호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조계종 출가자들은 사미계를 받은 뒤 봉암사와 백담사에서 의무적으로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비구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에는 3이 1년차와 3년, 4년차의 예비승려 30여 명이 엄격한 규율 속에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행 원칙은 공동노동과 자급자족입니다. 여름이면 스님들은 직접 밭을 일구어 고추, 오이, 배추를 재배합니다. 땀을 흘리며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가꾸는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겨울에는 매서운 계곡 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막을 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새로 들어온 스님들은 상견례를 통해 자신의 법맥과 은사를 밝히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저는 어느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으며
어떤 법맥을 이어받았습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년을 이어온 불교의 전통과 계승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기본선언의 하루는 새벽 3시 30분 기상으로 시작됩니다. 예불, 좌선, 공양, 노동, 교육이 빈틈없이 이어지는 하루 일과 속에서 스님들은 점차 수행자로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익혀나갑니다. 참선 수행의 핵심은 화두입니다. 스님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좌복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화두를 붙들며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몰아냅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절실한 정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정전백 수자 시심신불이 마이너스 우물 안에 맑은 물 한 모금, 이것이 바로 마음이니 마음이 아니니라. 이런 화두들이 선방을 가득 채웁니다. 스님들은 이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온몸으로 화두와 하나가 되려 노력합니다. 좌선 시간이 되면 120여 명의 스님들이 거민당 대선방에 질서 정연하게 앉습니다. 장삼을 정갈하게 입고 가부좌를 튼 모습에서는 경건함과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좌선 중에는 조그마한 소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 화두 하나에만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참선 중 졸음이 오거나 산념이 일어나면 죽비 소리가 울립니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수행자를 깨우는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공양 시간에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공양 전에는 반드시 오관계를 외웁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나 생각하고 내 덕행으로 받기 부족함을 생각하며 마음의 그릇됨을 방지하고 탐욕의 과실을 떠나며 약으로 생각하여 몸을 지탱하고 도업을 성취하기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거쳐온 모든 인연에 참여하고 감사하며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규율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태극권을 하고 나무 패로 바닥을 치는 백비 수행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백비를 치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면 마치 목어 소리처럼 산사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걸을 때도 행선, 먹을 때도 수행, 잠들 때조차 화두를 놓지 않습니다. 화두가 현존하면 잠도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진정한 수행자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화두와 함께합니다. 여름 하한거 기간이 되면 스님들의 수행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하루 15시간 좌선을 이어가며 고통과 망상 속에서 자신을 마주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찾듯 화두를 붙든다는 표현처럼 간절한 몰입이 요구됩니다. 더위가 극심한 여름에도 스님들은 좌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도 모기가 앉아도 꿈쩍하지 않고 화두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극한의 인내를 통해 몸과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립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새벽 예불은 계속됩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는 법당에서 독경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는 수행에 대한 불퇴전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흥미롭게도 멧돼지 가족이 선원을 드나드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조차 이곳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알아차리는 듯합니다. 이는 자연과 수행이 하나로 어우러진 설악산만의 독특한 풍경이며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매달 2차례 삭발하는 날이 되면 선원 전체가 분주해집니다. 스님들은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며 도반 간의 정을 나눕니다. 삭발은 단순히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티끌을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의식입니다. 계율 점검 시간에는 원장 스님까지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번 달 동안 계율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는지, 수행에 게을리한 일은 없었는지 한 사람씩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율의 핵심은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행의 근본입니다. 무문관은 문이 없는 관문으로 불리며 선종에서는 수행자들에게 2중 3중으로 관문을 만들어 놓고 이곳을 통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에는 문이 없습니다. 중국 송나라 선승 무문회계가 쓴 무문관이라는 책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48개의 공안을 모은 이 책은 벽암록과 함께 선문이 대표적 저서로 꼽힙니다. 백담사 무문관은 20년 이상 수행 경력을 가진 중진 스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수행처입니다. 세 채의 건물이 디귿자 모양으로 늘어선 무문관 앞마당은 무서우리만치 깊은 정막에 잠겨 있습니다. 스님 10명이 톡방마다 한 명씩 들어앉아 있을 텐데도 기척조차 없습니다. 무문관에 들어가는 스님들은 90일부터 길게는 3년, 6년까지 기간을 스스로 정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23평의 톡방 안에는 수세식 좌변기와 간이 샤워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딸려 있을 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바깥 출입뿐만 아니라 전화와 편지는 물론 독서와 취미생활도 일절 금지됩니다. 바깥에서 굳게 걸어 잠근 자물쇠와 공양을 넣어주는 쪽문에서 바깥 세상과 절연하고 목숨건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는 선승들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감옥살이와 같지만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이 고독한 수행을 선택합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하며 스스로를 침묵과 고독 속에 가두고 화두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무문관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하루 딱 한 번, 오전 11시쯤 기본선언의 사미승들이 공양구를 열고 한 공기의 밥과 국, 3가지 반찬, 과일 몇 조각이나 우유가 전부인 공양을 들여놓을 때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무문관은 또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듭니다. 무문관 수행은 오직 화두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지독한 고독과의 싸움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스님들은 이런 고행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인터넷 등 과도한 매체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피로감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무문관과 같은 곳에서 수행하고픈 욕구를 생기게 한다고 무일선 원장 우악 스님은 말합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문관 수행은 눕지 않고 참선하는 장자불화, 자지 않고 수행하는 용맹정진과 함께 어느 정도의 수행력 있는 스님만이 가능한 어려운 수행으로 꼽힙니다. 용맹정진은 극한의 수행법입니다. 일주일간 단 하루도 자지 않고 하루 20시간 이상 좌선을 이어갑니다. 화두 하나에 온전히 몰입하며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10년 철저한 정진과 경허 스님의 전통을 잇는 우리나라 특유의 수행 방식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비롯해 어떤 것이 조사설에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같은 수많은 화두들이 선실을 채웁니다. 스님들은 이 화두 하나만을 붙잡고 오랜 기간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 나갑니다. 용맹정진 기간에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피로와 환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관문이라 여기며 더욱 정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의식이 몽롱해져도 화두만은 놓지 않습니다. 선불교의 최대 목적이자 핵심은 견성성불, 자기의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신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법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부처가 되기로 결심한 스님들은 부처처럼 깨달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6년간 설산에서 고행했고 달마대사도 9년간 면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허 스님은 죽어야 산다고 했고 성철 스님은 돌부처가 되더라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절절한 구도 정신이 바로 무문관 수행의 바탕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님들은 고독을 자초하면서 그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오직 내면과 마주할 때 비로소 자기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철 수행이 끝나면 해제의 시간이 옵니다. 스님들은 삭발 후 서로의 빨래를 하며 도반 간의 정을 나눕니다. 석 달 또는 100일 동안 함께 수행하며 쌓인 동지애가 이때 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 만행길에 오릅니다. 만행은 선승들의 전통적인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스승과 도반을 찾아뵙거나 전국 사찰을 돌며 수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각자 바로와 가사만을 들고 길을 떠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는 자유로움과 담담함이 느껴집니다. 큰 스님은 떠나는 스님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 버리고 가라. 무엇 하나도 가져가면 도둑이다.
수행에서 얻은 모든 체험과 깨달음마저도 집착이 되지 않도록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8년의 소임을 마치고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했습니다. 종단 정치의 정점에서 삼평 남짓의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가 하루 한 번 한 끼 공양에 의지해 수행 정진한 것입니다. 안거 기간 무건 수행으로 입을 떼기가 어렵다는 그의 말에서 진정한 수행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해제 법회에서 설악 무산선사는 닮아 대사와 해가 스님 사이에 얽힌 안심법문을 전해주며 사부대중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눈길을 뚫고 법석에 동참한 대중들의 간절한 마음이 선방의 열기와 만나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수행자들은 반복되는 고행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망상에 끌려다니는지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습관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수행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싸움이며 한 단계씩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체험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가장 많았어요. 한 스님의 고백입니다. 수행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답이 아닌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열쇠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로 열리는 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 위주의 현대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들의 수행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자유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도 결국 자기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담사 수행자들의 삶은 이런 현대인들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 생사에도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고통스럽기만 했는데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오랜 수행을 마친 한 스님의 소감입니다.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백담사 무문관 수행은 1960년대 도봉산 천축사에서 정영 스님이 처음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고유의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불교가 있는 중화권이나 일본에는 이런 수행법이 없는 순전히 한국적인 수행 방식입니다. 현재 무문관을 운영하고 있는 선원은 백담사 무금선원을 비롯해 서귀포 남국선원, 공주 갑사 대자암, 경주 간포 무일선원, 경남 양산 조계암, 단양 방곡사 투타선원 등 전국 10여 곳에 이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토굴까지 포함하면 3,070여 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수행승 2,000여 명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스님들이 이 어려운 수행을 자원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문관 수행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한거, 동한거를 그냥 길게 하는 것뿐이 아닌가, 수행을 빙자한 자기고문, 역사와 유래가 없는 어거지 수행이라는 비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문관 수행을 마친 스님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무문관에서 나온 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3년 무문관 수행을 마친 원산 스님의 소감입니다.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문관을 준비하는 선종, 사찰들이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행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무문관 수행 템플스테이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가자들처럼 몇 년간 할 수는 없지만 며칠 동안이라도 무문관의 고요함을 체험해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악산문의 선맥은 1300여 년 전 중국 남종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한 도이국사로부터 시작돼 1000년 넘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이국사에서 염거화상, 보조체증으로 이어진 법맥이 구산선문을 형성했고 이것이 오늘날 조계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고암,
성철 스님으로 이어진 북산 선맥이 설악, 무산 스님을 통해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무산 스님은 1998년 백담사 무금선언을, 1999년 신흥사 향성선언을 개원한 데 이어 조계종 기본선언 교육도량을 백담사로 일원화하는 등 선풍 진작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귀원정종이라는 말처럼 근원은 바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동선언의 근원이 이곳 설악산임을 다시 확인하고 한국 선불교의 참다운 전통과 사상, 정신을 잇는 것이 기본선언 개원의 참 의미입니다. 백담사 기본선언과 무문관의 수행은 단순히 종교적 훈련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나를 찾는 치열한 여정입니다. 스님들은 농사와 노동, 좌선과 화두, 삭발과 계율, 무문관과 용맹정진을 통해 탐진치를 벗겨내고 본래에 밝고 청정한 마음자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들의 수행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깨달은 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보살정신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백담사에서 수행한 많은 스님들이 각지로 나가 포교와 교육,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 문명의 발달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 공허함과 소외감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백담사 수행자들의 삶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 가짐이 아닌 됨, 외적 성취가 아닌 내적 평화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현대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길은 결국 외부에서 주어진 답이 아닌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로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설악의 만년설처럼 순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백담사에서 이어져 온 천년구도의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백담사 수행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본래 부처인 자기 자신입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지만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수행을 마친 한 스님의 고백입니다. 수행을 통해 외부 세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설악산 깊은 곳에서 오늘도 많은 수행자들이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설악의 만년설에 울려 퍼지고 저녁 석경 종소리가 계곡에 메아리 칩니다. 그들의 정진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도 맑고 밝은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 도의국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등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의 빛입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인간의 근본적 고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등 부처님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들의 수행법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가집니다. 백담사 기본선언과 무문관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은 바로 이런 영원한 인간, 고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는 해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살아있는 전통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설악산의 푸른 정기와 맑은 계곡물처럼 이 구도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